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 축복하고 오늘 정말 오늘 토요일은 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김장 또 하는 날이고 또 우리 청년부가 오늘 또 이 캠핑을 합니다. 정말 참 청년부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감격스럽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쉼을 누리면서 정말 내일 예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새롭게 리셋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려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젖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그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사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라. 풍족할 때에는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소발이 오늘도 무지막지한 말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나 소발, 빌닷의 말이 일반적인 규범적인 지혜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되어야 되죠.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어야 되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비록 소발이 욥에 대해서만큼은 잘못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고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인과응보적이고 건성징악적인 이 심판의 잣대를 대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소발의 이 악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욥기는 이렇게 엘리바스나 소발,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말은 굉장히 좀 쉬워 보여요. 그러나 이 욥의 대답, 어제는 욥의 대답이었잖아요. 욥의 대답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결국 이 욥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 왜 주셨을까라는 그 고뇌만으로도 너무 죽을 정도로 벅찬데 그 세 명의 친구가 정죄까지 하니까 그들을 지내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해석해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주위에 좋은 친구 같고 좋은 동력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거기에 더 힘을 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최소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정말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힘들게는 하지 말자. 정말 그들을 기도로 도와주고 기도로 동력해 줘야지. 최소한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힘든 상대, 어느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상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이 그냥 그저 욥을 향하여 울음만 주어도, 그냥 부둥켜 안아만 주어도 위로가 될 텐데, 정말 그 입술에 칼이 더 날카로워지고, 이 지금 이 소발의 두 번째 말이지만 이 소발의 말이 더 강력해졌어요. 정말 욥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말을 하고, 정말 직간접적으로 이 욥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네가 이 정도 망한 것은 보통 죄를 지었으나 이 정도 안 돼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라리 이런 친구가 없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욥은 정말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은 내처럼 된다면,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할 것이냐?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 왜 너희들은 완전한 하나님처럼 말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논리가 꼭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정말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말인데,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두 번째 변론에서 나이로 밀어붙였죠. 너는 나이 많은 나의 말을 들어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욥이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리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 소발이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더 말하고 싶다는 거죠. 막 그냥 가만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예. 중심이 조급하다. 도대체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게 뭡니까? 이 욥의 어떤 이 정말 논리적이고 또 신앙적인 말들이 그저 그냥 정죄하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절 내가 알지 못하는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또 일반적인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일반 원칙을.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악인이 이긴다는 거 말 못 들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악인이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잠시 잠깐이라고 볼 때 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엘레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말하는 악인의 최후나 악인의 심판은 맞다고요. 일반적인 규모에서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는 것은,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것은, 설교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악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되고 죄악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긴다는 그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지금은 그 악인이 존귀한 거짓 존귀죠. 그가 쌓아 올린 가짜 거짓 그 명망이 하늘을 닿는다 할지라도 7절 똥처럼 망한다. 참 표현이 노골적이죠.
이 말이 참 어찌 보면 직접적이고 정말 좋은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발이 욥을 공격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만약 이 말씀이 잠언서에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언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 잠언서에 이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다면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되죠. 우리에게 악인에 대한 경고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소발이 욥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대상을 잘못, 그러니까 적용을 잘못한 거죠.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욥이 그렇다고 막 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의인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욥의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이 평소 때 만약 욥이 부유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의인이었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맞다. 우리가 늘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 이 소발이 네가 그렇다니까 욥이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발의 두 번째 말이 일반적인 규범적 지혜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욥이 또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욥이 죄를 짓고 받는 고난은 아니니까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잠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쏜 화살처럼 금세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지혜서죠. 그리고 시가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 1편 1절이 지혜의 핵심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헷갈리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돼 있잖아요. 왜요? 오늘 이 소발의 말처럼 일반적인 규범적인 지혜에서는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의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함 같이 형통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간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잠시 잠깐의 악인의 승리를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그 우리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이제 주일 성수로 우리는 지키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완성의 안식으로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랬고 또 신명기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가 있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 구약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라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 새 창조를 일으키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구 첫날인 주일을 우리는 이제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나오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그 안식일의 정신, 구원에 대해서 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이 기념하여 주일을 지킨다고 이 종교개혁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문헌에도 이제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제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가지고 오죠.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월화수목금 토요일 이 6일을 잘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교회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죄를 회개해야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모든 죄를 처리하셨지만 우리는 이 연약하여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평강과 안식을 뺏깁니다. 주일, 우리는 이 주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어떤 그러한 삶의 이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이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왔을 때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정말 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열매를 드리고, 그 열매가 뭡니까?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몸의 삶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시간에, 이제 이 시간의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몸이 나옴으로 나는 내 인생의 이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이 주일이 첫째 날이거든요.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는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림으로 내 생명은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또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이 믿음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고, 왜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또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물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이러한 이 삶의 열매. 그래서 이 시간, 물질, 이 모험, 고백, 이것을 다 이 올려드리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은 주일조차도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그들은 오직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배가 그들의 신이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마치 그것이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고 지혜로 보이고 정말 수많은 부를 쌓고 명예를 쌓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영원한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악인의 승리는 잠깐입니다. 참 이 땅에 부조리가 만연해 있고 정말 이 땅이 가면 갈수록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승리는 결국 이 땅에서 끝나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법적인 심판도 받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참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화롭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의 비유처럼 그들은 마지막에 이 음부에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만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이 소발의 일반적인 이 규범적인 지혜처럼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악인의 승리와 악인의 부유함과 형통함은 정말 잠깐입니다. 쏜 화살처럼 잠깐이고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정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하여 몸으로 예배 나오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화가 있다고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걸 알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 실기를 보는 우리 고3 친구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 실기 보는데 합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떨지 않고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